일어나자 두려움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함께 묵상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한 배에 탄 제자들이 나옵니다. 따로 떠난 배가 아니고요, 한 배에 같이 탔어요. 같은 배에 예수님과 탔습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젠 안 된다, 이젠 끝났다, 우린 할 수 없다, 완전히 우린 죽을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하소연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의 배경이 되는 시간은 저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셨고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도 스승이신 예수님 곁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준비는 제자들이 다 했겠지만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리고 이에 우리가 다시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치 우리가 일터에서 돌아오고 또는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하다가 밤늦게 깊이 잠든 모습처럼 예수님도 어디에서요? 배 위에서 곤히 주무시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에 오르셔서 큰 무리를 가르치시고 또 내려오셔서 평지에서도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 바닷가에서도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가르치시며 고되고 피곤하지만 참으로 복된 여정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 복된 여정을 보내신 뒤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배에 오르셔서 아주 고난 잠을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실 때에 뭐가 일어납니까? 큰 광풍이 일어나요. 배에 그래서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광풍이 일어났는지 그냥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마치 금방이라도 배가 잠길 정도였고 뒤집힐 정도였죠. 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을 수도 있는 절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모두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뭐하고 계십니까? 깊이 그냥 잠들고 계신 게 아니라 깊이 주무시고 계셨어요. 자, 오늘 근데 한 가지 독특한 풍경이 펼쳐지게 되죠. 오늘 본문 3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냥 읽으셨죠? 쭉 보십시오 한번. 제자들은 광풍을 맞닥뜨리면서 배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물이 이제 막 들어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물이 막 들어오려고 하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배에 물이 가득 찰 때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때가 돼서야 제자들은 비로소 누구를 찾은 거예요? 물이 어떻게 될 때까지, 가득 찰 때까지 돼서야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제자들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의 직업이 어부였죠. 이 갈릴리 바다 정도면은 그냥 눈을 감고도 어디든 갈 수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갈릴리 바다를 잘 알았던 사람이었고 평생을 이들만 뿐만 아니라 이들의 아버지와 함께 또는 친구들과 함께 동료들과 함께 고기를 잡던 곳이 어디예요? 갈릴리.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른 새벽에 눈을 떠서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올 때까지 그물과 씨름하던 곳, 바로 이 갈릴리 바다였어요. 그러니 어쩌면 그들은 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갈릴리에 대해서만큼은 목수의 아들로 자라 나무를 만지던 예수님보다 내가 훨씬 더 어떻다고요? 전문가다, 잘한다. 예수님은 바다를 눈꼽만큼도 모르실 거야 한 거예요. 광풍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익숙한 방식과 자신들의 관습으로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믿었던 거예요. 어쩌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러한 착각 가운데 머물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내린 결정, 어떤 때는 잘 돼서 다음에도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게 되겠죠. 무조건 그냥 나의 경험이 옳다고 여겨질 때도 있어요. 이루고자 하는 이 꿈 앞에서 정작 한 번도 제대로 힘써보지 않으면서 포기만 반복할 때도 있어요. 올 한해 우리 표가 뭡니까? 더 크게요. 시작. 그쵸?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 표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착각의 늪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눈앞에 닥칠 때에 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매 순간, 매일 일상의 상가운데에서 오직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셔야 되고 또 내일, 그렇죠? 특세를 통해서도 하루의 1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죠. 그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뭐예요?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이 보이지 않으세요? 도대체 왜 잠만 주무십니까? 어서 우리 눈앞에 있는 이 광풍을,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이 고난을 해결해 주세요. 오랜 시간 함께 온 그 예수님께서 정작 이러한 위기 앞에서 그냥 잠만 주무시는 것에 대한 답답함, 원망, 입 밖으로 터져 나온 거예요. 왜 주무십니까? 우리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배를 탔습니까? 올 한 해 믿음이라는 한 배를 타고 2026년도 무슨 표를 가지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바다를 항해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하고 우리 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삶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멀어지거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멀어질수록 우리는 배의 운전대를 누가 잡으려고 해요? 내가 잡으려고 해요. 나 중심의 삶, 나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행동, 내가 탄 배, 곧 내 삶의 자리에서 바람의 세기와 바다의 거치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심해요. 아, 내 삶 가운데 풍랑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신가? 하나님은 계시면서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이지?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강풍이 닥쳤을까? 계속 의심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좀 제 설교 목숨을 걸라고 하니까 좀 부담되십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함에 목숨을 거셔야 돼요. 목숨을 걸 일이에요. 성경 읽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깨워가면서 누구와 친밀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왜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올 한 해. 그렇죠? 너의 생각을 붙잡아, 너의 계획만을 붙잡아,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라는 착각의 늪에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늘 향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세요. 예배를 통해 내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제자 삼아주신 그 예수님과 한 배에 올라탔다면 삶의 바다가 잔잔할 때에도, 또 혹은 삶의 바다가 바람이 몰아쳐서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내 삶이 그럴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신 일이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광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 여러분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아직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자만한 채 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있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자기 본을 이기지 못해서 씩씩거리는 그 한 사람이 있죠. 상대의 마음은 돌아보지 않고 말로 상처 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반복해온 그 한 사람이 있죠. 문제 앞에 주저앉아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않는 한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이 믿음 없음의 증거임을 지금 막 깨달은 그 한 사람이 있네요. 많은 성도가 또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건 상처받기 쉬운 무엇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자아를 붙들고 살아왔다라는 말과 같아요. 또 살기 힘들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건 역시 내 힘에 의해, 내 힘의 의지에 살아왔다는 말과 같아요. 자기만 믿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합니다. 자기밖에는 자신을 책임져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누가요? 예수님께서 주야로 가르치세요. 그리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친히 바다를 건너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옥포 공동체, 옥포 영가족이라는 한 배에 태우셨어요. 그냥 온라인 예배만 드리도록, 아니면 예배가 아닌 그냥 혼자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디로 모이게 하신 거예요? 옥포교회로. 옥포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우리가 어떠한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영가족.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나의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옥포의 영가족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이 배가 도착할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그렇죠? 도착할 목적지 그 항구에 이르는 날까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항해를 힘차게 이어갈 수 있는 오늘 첫날 오후 찬양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주품에 함께 오랜만에 찬양해 볼까요? 주품에.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나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마지막으로 고백하실까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옥포교회 영가족의 이 한 배에 태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광풍이 일어도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계산으로 버티려 했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려움에 혹 사로잡힐 때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으로 부르짖기 전에 예수님의 임재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배가 흔들릴 때마다 내가 운전대를 잡으려는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말씀과 예배로 다시 중심을 잡게 하셔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것을 고백하는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참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광풍 같은 인생의 순간마다 주님과 한 배에 탔음을 기억하며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원망 대신 찬양으로 끝까지 믿음의 항해를 이어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섬기는 모든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죽어나옵나이다. 아멘.